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60쪽, 959쪽, 960쪽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12장 1절만,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소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복구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쭉 이제 나와 있는 말인데, 오늘 가장 중요한 말은 청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9월의 인사가 뭐였죠? 9월의 인사 얼른 주워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또 그 다음에 뭐죠? 아, 맞아, 괜찮아. 우리 한번 좌우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아멘. 아이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에 청년의 때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청년의 때가 어떤 때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우리 이 자리에 청년의 때를 맡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오후 예배의 9월 첫 주에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9월의 첫 주에 또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선두에 해주고 싶은 말은, 우리의 인생의 청년의 때의 인생을 맡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다.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사단이 쥐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 인생의 호시탐탐 그 인생의 주인 된 자리에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사단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던져주는 호시탐탐 노리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 잘못된 사상, 이런 것에 우리가 흔들린다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사단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사단이 던져주는 생각, 사단이 던져주는 감정, 사단이 던져주는 사상, 이런 것들에 내 마음이 뺏긴다면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내 인생의 주도권이 사단이 던져주는 이런 상황과 사건과 사상과 생각에 빼앗기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 인생의 주도권도 내가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사단에게 의해서 빼앗기면 사단이 주도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예수님에게 임하였어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때에 3절 이렇게 써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누가 시험하는 거예요? 사탄이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사단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서 나간 예수님에게 사단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가지고 뭘 만들어라? 이 돌들을 가지고 뭘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라 라고 지금 사단이 지금 예수님 앞에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돌로요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 예수님은요 돌로요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돌로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돌로요 그 이상의 것들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라고 한다면, 여러분, 돌로 떡은 만들 수도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돌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시고, 돌로 그 이상의 것들로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것은 누구의 주권이에요? 예수님의 주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창조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근데 사단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도권을 빼앗는 거죠. 누구에게요? 창조주이신 예수님 앞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봐라. 누구에게든, 너가 하나님에게든, 예수님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누가 주도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주도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시험을 하고 있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을 당했을 때에 예수님은 온전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참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신 참신이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예수님이요, 배가 고프셨을까요? 고프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하게 배도 고프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누울 곳이 없구나 라고 하실 정도로 예수님도 피곤하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야, 한번 못 박아봐라, 나는 안 아프지? 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이 잔을 피해달라고 말씀해 주실 정도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면 예수님 뭐예요? 가장 줄이실 때예요. 허기실 때예요. 가장 뭔가 무엇인가를 먹고 싶을 때. 근데 보세요. 그때에 사단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 인생의 주도권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어려울 때에 사단은 귀신같이 알죠. 맞아, 귀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귀신같이 알아요.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에, 배고프실 때, 어려울 때에 떡을 만들어봐라 라고 주도권을 줘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인생에도요, 대부분 우리의 주도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행복하고 기쁠 때는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잘 될 때에는, 일이 잘 될 때에는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이십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 주도권을 빼앗길 때는 언제입니까? 내 인생에 가장 힘들 때,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내 인생에 숨 막히는 순간이에요. 내 인생에 아무것도 보일 수 없는 그때에 사단은요, 그때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니까요. 그때 보십시다. 예수님이 4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장 4절의 마태복음이에요. 연기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주도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떡을 이렇게 만들었다, 봐라, 나 하나님의 아들이지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그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 우리 인생에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내 인생에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갔을까? 내 인생에 나는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 라고 하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 내 근본적인 뿌리가 막 흔들릴 때, 그때에 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것, 이것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먼저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예요?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5장 17절에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줄 알았어요. 그들은 착각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식일에 전파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말씀을 지키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말씀을 지키려고 오셨어요. 어디까지 말씀을 지켰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말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말씀, 우리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고 나온 이후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나온 이후에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직접 이 돌판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전대까지 복을 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멘 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돌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쳐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약속해요. 말씀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요, 이것을 지키면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5장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의 언약. 피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죽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응답했어요. 본인들도 약속했어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근데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키지 못한, 우리들이 지키지 못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그 완성이 어디예요? 십자가에서 완성하기 위해서고 지키시기 위하여 예수님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다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지키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고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우리가 사단에게, 환경에게, 문제에게, 우리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물질이 없으면 물질 때문에 막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이 있으면 물질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고 어떤 것 때문에 슬퍼하고, 이거는요, 내 인생의, 내 신앙의 주도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하지만 이거 없으면 막 픽박픽 쓰러져요. 이거 없으면 막 짜증이 나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긴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항상 예수님처럼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 인생에, 세상의 우리 인생을 주도권을 잡을 수 없고, 또 사단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을 범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고 써있습니다. 옛사람에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 살인하지 않았는데,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기뻐해, 나는 강도가 아니야, 난 살인하지 않았어. 이 말을 들을 때 옛사람이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이 얘기를 들을 때 유대인들은 나는 자유해, 나는 아니야.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그렇죠. 마음에, 여러분, 율법은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마음의 동기까지 얘기해요. 마음의 동기에 미워하는 사람마다 뭐예요? 다 살인하는 사람이래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실토하는 사람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는요, 이
율법을 겉으로는 지킬 수 있어도 마음으로는 지키지 못하는 이 율법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말씀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붙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지키신,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여러분 붙들고 사셔야 돼요. 이래야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 앞에 두고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겉으로는 그럴 수 있게 보여도 우리 마음은 얼마나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데 마음까지도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을 지키셨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신, 말씀을 지키신 누굴 붙들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붙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워주지 않는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세요. 우리는 30-40년을 살면서 많이 읽어야 성경을 몇 독했습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몇 독할까요? 많이 읽은 사람은 한 100독 할 수 있나요? 그쵸? 100독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독. 너무 작나요, 우리 교회는? 100독. 성경을 100독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00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100독 읽어도 이 말씀이 부분으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부분으로 보죠. 여러분, 100독 읽으면서 100독 통째로 외우는 분 있어요? 통째로 외우시는 분 있어요? 성경을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평생에 말씀을요, 통째로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놀리지도 않으시네. 다른 나라 사람 얘기하는. 유대인들은요, 말씀을요, 통째로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많이 읽어봐도, 많이 해도 100독인데, 그 100독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을 살면서 말씀을 통째로 암기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통째로 말씀을 읽고 암기하고 외우는 이 유대인들이 무너졌던 것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무너져요. 뭐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그들 인생에 뭐가 주도권을 잡았어요. 그들 인생에 뭐가 주도권을 잡았냐면 물질이에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의 제단에 뭘 드려요? 바알과 아세라서. 우리가 에스겔 보면요, 여러 가지 더러운 잡신들을 드죠. 그게 다 뭐예요? 자기의 것들을 채우기예요. 여러분, 신약에 올까요? 신약은 내 집은 무슨 집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뭐가 일어나요? 사고 팔고 매매하고. 뭐 때문에 그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물질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통째로 암기하고 다니는 이들도 그들의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뺏겨요? 물질에게 빼앗긴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요,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어느 좋은 직장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좋은 결혼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인생의 주도권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인 줄 믿어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이게 바뀌기 때문에 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청년의 때, 목사님 질문 있어요. 청년의 때는 20년, 30년 이렇게 살아가는 그때를 말합니까? 그러면 80년, 70년, 60년 살아가는 우리들은 노인의 때입니까? 무슨 때입니까? 왜 청년의 때라고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청년의 때가 어떤 때일까요? 이 청년의 때는 어떤 때냐 하면, 이 청년의 때는 청년의 젊은 시절이 아니라 아직 우리에게 뭐가 있을 때? 그렇죠. 생명이 있을 때가 청년의 때예요. 오늘 본문의 청년의 때는 청년 때 20년, 30년, 40년 이때가 아니라 어떤 때예요? 아직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숨이 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가 청년의 때예요. 그러니 우리 김재선 장로님 지금 무슨 때예요? 청년의 때예요.
우리 백경희 장로님 지금 무슨 때예요? 청년의 때예요. 청년의 때. 맞아요. 아노님 성도님 청년의 때를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숨이 있기 때문에, 호흡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지금 청년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숨을 남겨주시는 때가 청년의 때인데, 그때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예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창조주를 기억해도 하지 못할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후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 앞에 빼앗기고,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말씀에 빼앗기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세상에 빼앗기고 물질에 빼앗기고 또 세상의 나름대로의 것들의 어려움에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할 그 무서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숨이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우리에게 주를 찾을 수 있는 이때가 있을 때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그분을 기억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십시다. 1절 볼까요? 1절 보면 어떨 때가 찾아오냐 하면,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무슨 날이 오는 거예요? 곧 곤고한 날이 온대요. 곧 곤고한 날이 온다요. 곤고한 날이 온다라고 표현하면 좋을 텐데, 곧이라고 얘기해요. 곧 곤고한 날들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와 달과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어두운 날이 오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읽어봅시다. 시작.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비 뒤에 구름이에요. 비가 한번 쏟아졌어요. 그러면 해가 번쩍 떠야 되는데, 비 뒤에 또 더 강력한 먹구름, 더 강력한 번개와 먹구름이, 이 구름들이 오기 전에, 이 비가 잠깐 왔을 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소낙비가 잠깐 왔을 때, 아이고 내가 창조주를 기억해야지,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아이고 예수님을 기억해야지. 그런데 그 뒤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름이 온다는 거예요. 먹구름이 온다는 거예요. 번개치고 폭풍우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기 전에 누구를 기억해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별과 해와 달과 빛이 일면, 폭풍우가 오면 그때는 창조주를 기억하고 싶어도, 그렇죠,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와 청년의 시기는 살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게요,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지면 안 돼요.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의 인생은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세상은 너가 하고 싶은 거, 세상은 그래요. 이 땅에 숨이 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삭이냐면, 너가 하고 싶은 거 뭐라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래, 맞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야, 너가 싶은 거 다 해. 마음껏 다 해. 너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다 해. 세상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요, 우리가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해서 정말 그 인생이 성공합니까? 마음껏 다 하고 싶은다고 해서 그 인생이 성공하냐고요? 진짜 보람 있게 사냐고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사냐고요? 제가요, 2년 전에 하경이 고3 때인 것 같아요. 이제 하경이가 고3이니까 이제 재수학원이 들어갔고, 고3 때니까 저도 학부모니까 늘 수능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하경이가 고3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문에 뉴스에 본 것 같아요. 어떤 친구가 열심히 하고 싶은 거 열심히 공부를 다 해가지고, 그 친구는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에 수석으로 합격했대요. 여자예요. 서울대 수석 너무나 잘했죠. 그런데 서울대 수석하고 한 달도 못 다녀서 그 친구, 여자친구에게 암이 판정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대에 수석으로 합격하고도 서울대로 휴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성공하냐고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냐고요? 세상은요, 마음껏 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유혹 속에 살지만 세상에서 마음껏 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마음껏 다 하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도 죽으면 끝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거, 예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가 없는 거, 이거를 살면 오늘 솔로몬이 그 끝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는 말. 여러분, 이 히브리 말 헛되고 헛되도 헛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수증기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수증기 어때요? 수증기요, 모락모락 피어나는 거 있지만 수증기요, 한번 잡으면 잡혀져요? 안 잡히지죠. 수증기요, 바람 불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수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수고해도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한 것은 어떤 것이에요?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맞아봤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처럼 지혜로우세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그런 위치세요? 솔로몬은 그런 위치에 있어도 그가 인생을 다 살아보니 하나님 없는 거는,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수증기와 같구나, 헛되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 기억한다는 것은 뭘까요?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억지로 말씀을 기억하고 이걸 기억할까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직 생명이 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능동태인데,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태인데,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 마음의 품다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다, 마음의 품다. 여러분, 생명이 있을 때요, 여러분 마음에 진짜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내 중심에 놓여있는 거, 그거 내려놓으시고, 그거 잠시 2등으로 밀어놓으시고 1등 자리에 주님을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품으셔야 돼요. 창조주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고자 하는, 우리 인생을 사는, 아직 청년의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는 주도권을 너무 많이 빼앗겨요. 세상을 살면서 왜 이렇게 주도권을 많이 빼앗길지 몰라요.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품으셔야 돼요. 그것이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품고, 예수님을 품고, 성령님을 품는 그런 인생은 주님께서 헛된 인생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인생으로 주님은 그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도 연애해봤지만 연애할 때요, 늘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죠.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제 아내가 그때 한두 번 보지 않았지만 제가 연애할 때 많이 연애를 못 해봤어요. 병원에서 연애를 다 해요. 그래도 병원에서 연애한 게 다라고, 치료해준 게 다라고 그 마음에 아내가 품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치료를 받고 2달 동안 병원 생활을 하고 싱가포르에 갔어요. 제가 보고 싶을까 안 보고 싶을까요? 보고 싶죠. 보고 싶죠. 보고 싶으니까 전도사 때 그 장거리 카드가 그때 몇만 원 했거든요. 그걸 카드를 사가지고, 국제전화 카드를 사가지고, 그때 휴대폰 뭐 이런 거 있어도 로밍에서 전화 가는 거 어렵잖아요. 그 카드를 사려고 아내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전화하면, 그때는 아내도 아니죠. 근데 전도사님이죠. 나양선 전도사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하면 끊기 싫어가지고
막 찬양도 불러주고 노래도 찬양도 불러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게 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품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품는 거예요. 창조주를 품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아직 호흡이 있을 때, 우리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라.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무신론자들이나 인본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신론이나 인본주의 사상들은요, 야, 이 세상의 사람들은 무생물에서 생물이 된 거야. 아메바에서 사람이 된 거야. 무생물에서 생물이 된 거야. 라고 주장하면서,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본인들도 그 진화론을 입증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무신론자들이나 인본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그 사상을 얘기하면서도 그들의 마지막 결론은 뭔지 아세요? 사람은 우연히 태어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 자신의 이론도 입증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론을 종합적으로 결론하면 사람은 우연히 태어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결론적인 주장이에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는요, 호흡이 있는 때,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였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가 있다는 것은 우리를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우연입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우연이 된다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죠. 내 인생이 우연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연히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우연히 못 되고, 우리 이렇게 태어났냐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창조주가 있어요. 창조주가 있다는 것은, 창조주가 이 땅에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창조주가 이 땅에 우리를 낳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빚으셨다는 것은, 창조주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빚으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주예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생명이 있을 때, 청년의 때에 내 상황에, 내 환경에, 내 여건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고, 어떤 상황이 있으라 할지라도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구원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